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은 감람산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 순환당하신 그 고난주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입니다. 감람산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문제를 냅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산, 사마리아 지방의 유명한 산, 세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산,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것 중에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과 감람산 설교는 다른 데 말씀하신 장소와 때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 설교는 AD 30년경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순환주 화요일날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설교는 공생의 첫 시작하시면서 AD 26년이죠. 첫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내용들입니다. 산상수훈 설교는 어디에서 하였습니까? 바로 팔복 언덕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시계 방향 10시 쪽에 있습니다. 화요일에 성전 뜰에서 설교를 하시고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려고 준비하는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세 구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해석적인 부분에서 결코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화 있는 지도자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답답한 심정으로 구약의 유대인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 누굽니까? 에스겔, 이사야, 엘리사, 스가랴 등등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신약의 기독교인들이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다 품에 안으려 했는데 어느 때까지는 너희들은 내 곁으로 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AD 70년 우리가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전 파괴가 있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말씀하시고 나서 약 40년 후에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훈련 기간을 뜻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0이라는 숫자를요. AD 30년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AD 30년에
또 AD 35년에 바울이 회심을 하죠. 그리고 바울이 10년을 훈련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AD 45년에 안디옥 교회 전도사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46년에서 48년 사이에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또 AD 50년에서 52년에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AD 53년에서 57년에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AD 60년에서 62년 1차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63년에서 67년 사이에 또 선교 여행을 하는데 2차로 투옥 및 그 다음에 순교를 하는데 이때가 AD 68년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간단히 말하면 그 성전에 위에 돔이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불이 붙고 뜨거운 열이 나니까 금이 녹아서 흘러내리니까 그 돌들을 깨부셔서 금을 채취하느라고 돌이 아주 가루가 되도록 다 걷어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영적 눈이 감기게 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앞에 39절의 말씀처럼 유대인 너희들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 중에서 나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여호와가 그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올 것이지만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가 되면 너희 유대인 중에서도 나 예수를 구약의 여호와이시군요 하며 고백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약 2000년 후로 시간을 점프하여 나가셔서 그 후에 감난산 설교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AD 67년에서 68년에 베드로도 순교를 하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미리 다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종용이는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용이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AD 70년 때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인가를 묻게 된 것이죠. 성령이 질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알 수도 없는 일을 질문하게 하시죠. 예루살렘 우리가 동문에 대해서 봅니다. 이 동문은 이슬람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슬람의 코란 경전에 보면 약 70%의 내용이 구약과 비슷하기 때문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미 이슬람 사람들도 메시아가 감람산에 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BC 520년경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던 선지자 즉 스가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전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BC 791년에서 739년에 16세의 유다 10대 왕으로 등극한 우시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로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4절에 그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동서로 갈라져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지역들이 지진이 나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임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으므로 감람산에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예수님이 감람산에 임하셔서 성전에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실 것도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에 임하셔서 겟세마네 언덕을 지나 동문으로 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성전이 지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실 것이므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 5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또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에스겔은 BC 565년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사람이죠. 에스겔서 44장 1, 2절에 보면 동문이 닫히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현재 완료형으로 쓰신 것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동문으로 들어갈 텐데 이슬람 사람들이 그 문을 닫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은 구약을 알고 있고 유대인의 메시아가 그 문으로 들어가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동문을 시멘트로 꽉 닫아 놓았지만 이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문이시므로
그런 동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슬람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감람산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누구를 무엇을 지칭합니까?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감람나무는 또 감람유는 올리브유이고 우리 몸에 참 좋은 것이죠. 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도 장수하는 것은 올리브유와 적포도주를 많이 먹기 때문인데 적포도주도 예수님을 사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벳박에 들렸는데 이 벳박에도 감람산 자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벳박에를 지나 그 옆에 있는 곳이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실 때 꼭 들려서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에 대한 것과 또한 성전의 문이 닫힐 것, 성전의 문이 그대로 닫힌 대로 있어야 될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언제라도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